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핸드폰이 정말 일부 예배 때부터 계속 울리는데 여러분 죄송한데 핸드폰 꺼내시고 다 좀 진동으로 바꿔주시고요. 예배 시간에 교회 오시면 먼저 꼭 좀 진동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배에 이게 벨이 울리면 우리가 말씀 듣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도 지장이 되니까 여러분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은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절대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사이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는 정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함께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정말 위로의 책이고 기쁨이 넘치는 책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여러 곳에서 참 무서운 어떤 그 심판의 메시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7 교회에 대한 편지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7 개의 인, 그리고 7 개의 나팔, 그리고 7 개의 대접이 하나씩 공개가 되어지는데 이게 역사적인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우리에게 장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장면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7장과 18장으로 넘어가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지지만 악한 자들에게 새들이 와서 그 고기를 뜯어먹는 이런 잔치도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이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셨고, 그리고 또 영원히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된 후에,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 책입니까? 자,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큰 음녀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보세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왜 그러면 하필 음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했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향락과 쾌락을 섬기는 사탄 마귀를 좇는 이런 일을 행하였기에 그러므로 음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심판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2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음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 섬기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음행으로 묘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세속적인 권력과 세상의 향락과 욕심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이 주는 술에, 포도주에 취해 있는, 세상의 지도자들만 그렇습니까?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이 음행의 포도주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푹 빠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탔기 때문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또 이런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붉은빛 짐승을 세상의 큰 정치적인 권력으로 혹은 어떤 국가로 볼 수도 있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 음녀가 말입니다. 뭘 타고 있습니까? 붉은빛 나는 짐승, 하나님을 모독하는 붉은빛 나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음녀는 붉은빛 타는 짐승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사탄 마귀가 최후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때 그 사탄 마귀에 올라타 있는 이 세상도 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녀인 세상을 17장 5절에는 큰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또 18장 10절에도 보면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큰 성 바벨론, 음녀,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 이 세상은요, 큰 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문화는요, 항상 큰 것을 좋아합니다. 높고 크고 견고한 것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큰 거 좋아합니다. 건물도 큰 거 좋아하고요, 사람도 큰 사람 좋아하고, 큰 차 좋아하고, 큰 집 좋아합니다. 모든 것을 다 큰 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상은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외적인 화려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비싼 옷을 차려입고 비싼 핸드백을 들고 수많은 비싼 그런 보석들, 귀금속들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비싼 것으로 치장을 하고 화려한 것으로 꾸민 것을 보고는 이야, 멋지다, 좋다, 비싼 것, 화려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큰 것을 가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게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모습,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은 이렇게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4절 후반에 보면 이 세상은 가증하고 음란한 것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손에 금잔이 있는데요, 이 금잔은 굉장히 귀한 것을 담는 잔이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이 가증한 물건이란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가증한 물건은 전부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 있는, 미신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물건과 또한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행, 그러니까 세상이 금잔 속에다가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증한 것들입니다. 미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하루가 다르게 과학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도 사람들은 손금을 보고, 사람들은 정말 미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당에게 찾아가고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인생을 의탁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가증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음행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문란한지 모릅니다. 점점 더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오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만몬신을 섬깁니다.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18장 3절에 보면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사람들이 화려한 걸 원하고 큰 것을 원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부를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기업이 부를 쌓아 나가고 개인이 부를 쌓아 나가는, 세상은 부를 추구하는 만몬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무너졌을 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애통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 팔고 샀던 물품들의 목록을 말하면서 이제 그것을 팔고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애통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팔고 사면서 결국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상품은 어떤 것입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값비싼 귀금속들입니다. 또 세마포와 자주옷과 빗단과 붉은 옷감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옷에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치장하는 옷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각종 향막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음식을 담는 그릇도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인지 모릅니다. 화려한 그런 그릇들을 파고 삽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 자기를 향기롭게 만드는, 그래서 향수 같은 것들에 화장품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를 합니다. 또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용과 양과 말과 먹을거리들, 정말 사람들이 또 먹는 데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레와, 이 수레라는 것은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 이동수단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좋은 자동차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배를 가지고 싶어하고 비행기도 가지고 싶어하고 이렇게 이동수단을 사고 파는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종들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건 사람의 몸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몸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돈벌이를 합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돈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저 돈밖에는 모르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부하려라 하는 자들, 돈을 더 모으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의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물질을 추구하고 돈벌이의 혈안이 되어서 돈 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이건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돈을 벌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돈을 모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 7장 6절에 보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을 피 흘리게 하고 예수의 증인들을 죽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의 피에 취했다, 취해 있다.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끊임없이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극단적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순위파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곳곳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대적으로 편하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핍박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조그마한 문제거리가 보이면 교회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막 한꺼번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 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나쁜 눈으로 보고 그저 핍박하려고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도 이런 세상 속에 젖어 살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문화를 흉내냅니다. 나도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나도 말이지 사실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말이야, 요즘 교회들 진짜 문제야. 요즘 목사들 정말 문제야. 너무도 쉽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고 너무도 쉽게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이 세상의 대열에 같이 합류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교회들이 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소아시아 7교회들도 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셨습니다. 그 교회를 거느리시면서 항상 그 교회와 함께 하셨고 그 교회들이 연약했지만 보호하셨습니다. 그 교회 목사들이 부족했지만 오른손으로 그 주의 종들을 7교의 별을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계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유지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만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함부로 입을 열어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무슨 똑똑한 무슨 종교개혁자나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젖어버린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큰 음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심판받습니다. 크고 화려한 거 좋아하고 물질을 섬기고 교회를 욕하고 온갖 미신과 음란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 결국 망합니다. 그 사실이 계속해서 이 17장과 18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쳐서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세상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하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 세상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 우리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기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성이, 이 큰 음녀 바벨론 이 성이 멸망을 당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2절에 보면 18장 2절에 보면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성이 무너져서 더럽혀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이 모든 음행과 이 모든 사치와 이 치부, 그것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3절에도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물질을 가지고 돈벌이에 연연해 살면서 음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맛있는 것, 빛난 것들, 세상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18장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세상이 순식간에 멸망당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은 이들이 행한 악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일에 대해 더 크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결국에는 멸하실 것입니다.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 세상이 불에 살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된 역사에 일어나게 되는 성경이 예언하시는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1995년도에 처음 이제 서울의 구로에 있는 교회에 이제 군목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 제가 이제 서울에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서울 생활이 이제 시작할 때여서 서울 지리를 잘 모를 때였는데 한 번은 반포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반포에 이 아파트들 사이에 정말 너무 크고 화려한 분홍색으로 된 너무 멋진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야, 저 건물이 도대체 뭐지?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보니 이게 건물이 너무 멋지고 화려한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너무 넓고 시간이 좀 있어서 그 건물을 보러 들어갔더니 백화점이었습니다. 얼마나 백화점이 화려한지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야, 역시 서울 강남 사람들은 좀 사는 수준이 다르네. 야, 이거 물건들도 그렇고, 야, 이 내부의 이 인테리어도 그렇고, 이야, 정말 대단하다. 마음속에 아주 탄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삼풍백화점이 95년 6월 29일 날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5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고 1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그 건물에서, 그 위험한 건물에서 편안하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던 그날의 모습을 생각하면 약간 아찔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다시 1995년 봄에 제가 삼풍백화점에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아마 저는 분명히 그 백화점을 보면서 그냥 야, 정말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삼풍백화점 곧 무너집니다. 이 삼풍백화점 무너집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떠나세요. 빨리 나오세요. 아마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1.1핵도 거짓이 없는 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무너진다. 한순간에 이 세상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상의 심판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 천사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4절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이 세상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근성, 이 음료의 성 바벨론 곧 무너집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거기 있으면 망한다. 거기 있으면 끝장난다. 그러니 거기에서 나와라, 나와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려한 세상, 큰 것을 좋아하는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화려하게 입으려고 하고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고 더 큰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나도 모르게 미신을 추구하고 음행을 추구하며 돈벌이의 연연에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교만함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세상에 젖어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 세상에 젖어서 살고 있구나. 이 세상 곧 무너지는데 이제 빨리 나와야 되겠다. 이 세상을 빨리 떠나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뛰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안에서 당연히 구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304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저는 이상하게 그날 아침부터 뉴스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가지고요, 그 마지막 세월호가 침몰할 때까지 다 그 전 과정을 그냥 아주 실시간으로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었지 않았겠습니까? 구조하러 오겠지, 구조하러 오겠지, 조금 기다리면 구조하러 오겠지, 방송이 나오기를 그냥 가만히 대기하라고 있으라고 하니 대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다가 다 죽었습니다. 창문을 깨고 뛰쳐나와야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창문을 깨고 뛰쳐나와야 합니다. 2003년 2월 18일에 대구 중앙로역에서 멈췄던 1호선 지하철 안에 갑자기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문이 닫혔을 때 문이 열리겠지, 그냥 열리겠지, 조금 기다려보자 라고 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연기의 질식에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 창문을 깨고 나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뛰쳐나와야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것이 그렇게 불타 없어지고 결국 세월호가 침몰하게 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뛰쳐나와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죽으란 말입니까?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그러면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란 말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속세를 떠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상을 떠나라, 너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말고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도 말고 나와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곳곳에 있습니다.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라고 우리 주님을 찾으면 금방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라는 말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그 순간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항상 우리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망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같이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그렇기 전에 빨리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라고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주님! 오 주님! 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무너질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젖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세상, 이 음란하고 이 미신적인 가증한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 돈벌이에 연연해서 돈돈하는 세상,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욕하는 이 세상의 문화에서부터 우리가 뛰쳐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의 품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찾게 해주소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도적같이 그날이 오기 전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품에 피하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